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어떤 사자성어니라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순, 모자는 창을 말하는 창을 말할 때 순은 방패를 말할 때 순이거든요. 이 어떤 한 장사꾼이 장사를 하다가 이제 창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소개할 때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나서 또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방패를 하나 갖고 와서 이제 방패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방패는 어떠한 창과 칼에도 뚫리지 않는 아주 대단한 방패입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당신이 가까운 창과 오늘 가까운 방패 이 두 개가 함께 부딪히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창피,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 속에 모순이다.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바로 모순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전혀 예수가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의 종이 되고 그 말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 말이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이름의 권세, 말의 권세가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는가,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내어 쫓기며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면 다 보입니다. 옛날에 궁예가 이렇게 딱 이게 하나 가리고 나서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상대방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이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기 사람 세력화시키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어떤 그 사람들의 것들을 호주머니를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지,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10절, 본문의 10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모습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돌하다라고 말하면, 이 당돌하다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이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아주 당돌하다. 왜 그렇게 당돌해? 이런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고 분별력이 없이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을 당돌한 사람이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두려운 게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면 자긍하다라고 말하는, 이 자긍하다는 말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자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도들이 힘들어도, 성도들이 어려워도 자기만 즐거우면 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말들을 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방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이걸 자긍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떨지 않는다라고 했어. 떨지 않는다. 뭘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두려운 사람이 없어.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자기 어떠한 노예처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 아주 당돌하고 또 오늘 자긍하며 떨지 않는, 두려운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 또 뭐냐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을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과 능력이 있는 이 천사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로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고 또 비웃는 그러한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당돌함은 어디까지인가?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우리 이제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자들을 고발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지금 그 천사가 왜요? 더 힘있고 능력, 하늘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이 천사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연약한 인간인 그 거짓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악을 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어떻게 사람의, 그리고 우리 맞다 그런 어떤 세상의 속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당돌하게 두려움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 세력화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임박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우리 두 번째 보면 12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본래 붙잡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짐승이라,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짐승이다. 짐승.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에게 짐승 같아 아주. 그러면 이 짐승 같다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거친 표현이고 욕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를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이성이 없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분별력, 아까 당돌하다고 했잖아요. 분별력이 없고 의지력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사자와 늑대 같은 경우는 본성이 있죠. 본성.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자기가 우두머리고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양보라는 게 없어, 양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인 것처럼. 근데 이들은 이성이 없는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 교사들은 짐승인데,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없어서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가끔 가다가 동물원에서 무슨 표범이 탈출했다, 곰이 탈출했다, 민간에게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게 포획이 안 되면 사살해버려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것처럼 이성 없는 이 짐승과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면 이들은 반드시 이 이성 없는 이런 짐승들은 반드시 인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한다?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고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들은 바로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성 없는 짐승, 분별력이 없이 그냥 마구 그냥 자기 본성대로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담의 동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가 노예처럼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자가 바로 자신과 같은 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나는 그러한 자였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나를 만나주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스톱시키시고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것처럼이 아니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난 것처럼 모양만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 인생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어떤 자기의 육신을 즐기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망청 술 잔치를 벌이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이어서 여러분과 연애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밤에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들은 지금 언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거짓 교사들은 내가 가짜 성도라고 했습니다. 모양만 있는 자라고 했어요. 모양만 있는 자. 그러니까 뭐요? 대낮에도 술 먹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애찬이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는데 이 애찬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야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애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성도들을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술잔치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먹어도 괜찮아. 어제도 말씀드렸죠?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어.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애찬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참담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예찬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보다 위가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내가 통제가 안 될 때 누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통제가 안 될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 수 있는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대낮에도 그냥 성도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들이 버젓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허물과 흠투성이다. 이런 점과 흠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벌이는, 다시 말하면 애찬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성도에게 우리 애찬합시다, 우리 교제합시다 그래놓고 와서 술잔치를 벌려놓고 아주 그냥 더럽고 타락한 모습들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를 불러다가 참여시켜놓고 당신도 다 똑같아. 아주 그냥 귀신 작전이죠,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이 끄집어 들여놓고 이제 그것을 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흠없는 자를 흠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타락한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인 것처럼 악인의 그런 오만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정신을 차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보게 하시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노는 물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이게 험담의 자리인지, 이게 때로는 어떤 악한 자리인지, 음란한 자리인지, 싸움의 자리인지, 이걸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이게 분란의 자리인지 싸움의 자리인지 어떠한 자리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는데 점도 있고 흠도 있다. 그러니까 늘 어떤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 타락된 모습, 음란한 모습, 거짓된 모습, 속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만 그러니까 점이 보이고 흠이 보인다라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겨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야, 너는 생긴 게 아빠하고 부모빵이냐? 그런 말 있잖아요. 닮아가는 거잖아요. 행동도 닮아간다니. 습관이나 어떤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너는 어떻게 아빠 닮아서 그러냐? 너는 엄마 닮아서 그러냐? 이게 뭔가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불의에서 떠나서 선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 믿음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물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주름잡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점도 없고 흠이 점점씩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교사들은 음란과 탐욕의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현대어로 봅니다. 시작. 죄에 물든 그들의 눈은 어떤 여자든지 음탕하게만 봅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위는 아무리 해봐도 한이 차지 않고 들떠 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노름에만 정신을 쏟습니다. 탐욕을 채우는데 숙달해 있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망치고 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에 물든 그들의 눈은 어떤 음탕하고 음란한 눈으로 여자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눈이 있어도 그 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는데 지나가다가 남자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눈을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애인이 아내가 참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뺨을 한 대 때리더니 등짝 한 대 때리더니 지금 정신이 어디다 두고 있냐고 눈을 어디다 두니 한눈 팔고 있냐고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것처럼 오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눈을 음란한 눈으로 여자들을 바라보는데 성도를 바라보는데 음란한 눈으로 그리고 조금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음란한 눈의 시선을 주고 그들을 유혹해 빼내었어.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속이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음란한 일을 음탕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여러분 예전에 참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여자 성도하고 그런 어떤 음란한 일들이 그런 메스코본에 나왔을 때, 이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성도하고 음란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이거 아까 말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게 거짓 교사예요. 당돌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 음란하고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받을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 아까 말처럼 대낮에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그러한 음란의 눈으로 여성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뭐예요? 저주받은 것이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 사도는 불의의 삭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테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옛적의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자로서 그는 그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어 그 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라고 하세요. 발람의 길을 따랐다. 여기 보게 되면 15절 보면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해요. 그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길에서 떠났다. 멀어졌다. 그러면서 뭐예요? 악한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발락에게 이제 재물을 받는 거죠. 재물을 받아갖고 이 재물을 받으니까 이게 받으니까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나귀가 이제 발람에게 야단치는 거죠. 말 못하는 그 나귀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의 잘못된 행동들을 야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니까 이걸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고장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사람 뭐 해줘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받으니까 저주하라고 부탁하니까 알았어 했는데 아무래도 저주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이 불의의 삭시 사랑할 때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책망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지금 흩어진 디아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눈은 음란한 눈으로 여성들을 바라보는 그들과 같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으로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밝히 보았거늘 어찌하여 지금은 볼 수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성령으로 사귀다가 육체로 바치느냐?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희미하다라는 거야. 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미 먹혀버린 거죠. 마귀와 같이 정말로 으르렁거리면서 슬피 울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아까 말했던 당돌하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안에 들이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면서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어제도 말 사기라고 하는 말 드렸잖아요. 사기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솔깃하면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거짓 사람인지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람을 형성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또 교회를 성도를 또 하나님을 흐트러 놓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말이 정말 뱀이 마치 하와를 유혹하듯이 넘어지게 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그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함께 죄짓게 만들고 함께 타락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들어서 흠 있게 만들고 또한 점 있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 하나님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참과 거짓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또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거짓 교사들에게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빼앗기거나 물질을 빼앗기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